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후에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요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주의 성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의 본성 때문에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까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 자리로 은혜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단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하단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은 받은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북한의 위협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한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지사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극복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과 또 거대한 그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이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언론, 정부, 또 신천지 이 분위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가뜩이나 온천교회와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겁을 먹고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천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천교회 망했습니까? 감염됐던 사람들이 완치가 되어지고 21명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세상 앞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한 성도는 의사도 포기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문석 성도라고. 이 사람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것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살아나시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제가 말라고 이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나신 것입니다. 의사도 포기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력하여 서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위기를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가족들 등살에 또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수도권의 그 전염이 대전, 전주까지 내려오고 충남 이제 부산을 서서히 향하여 경남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잘 대처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니고 교회 안 나온 데 해가지고 문제가 또 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식당에서 딱 5분 밥 먹었는데 감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제는 무증상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깜깜이 이 감염이 10%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는 독감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함께 코로나19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몇 가지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 본문 말씀이 교훈한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본문 배경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이 대제사장 무리와 결탁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제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 뭡니까? 이제 겉으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 드러내는, 사람 앞에 행하는 신앙, 그게 외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또 기도할 때나 또 남을 구제할 때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회당이나 그리고 큰 거리에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보란듯이 남을 도와주고, 금식을 하더라도 숨어서 해야 되는데 슬픈 기색을 띠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도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그때 이게 회를 발라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과 겉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밖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거룩해야 되고 사회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더니 사람 앞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훌륭한 목사 같아, 진짜 훌륭한 교인 같다라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드러나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안 되도록 사람 앞에 행하는, 사람의 눈치나 보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 향하여 내 친구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친구가 뭡니까?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종교가 꼭 법이고 종교권을 행사하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 그들이 나중에는 제자들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의 공포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숫자 4만 봐도 죽을 사자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물을 보면은 4층이 없어요. 400m 됐는데 4층이 없고 300m 그다음에 500m 이런, 요새는 그런 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다 보니까 4층이 없어요. 왜? 또 사람들이 4층에는 입원을 안 하려는 때도 있었습니다. 왜?
얼마나 죽음이 겁이 났으면은 그 넉사자를 죽을 사자와 비교해가지고 이 사청을 싫어하는 뭐 그런 정도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스페인 왕 베르디난드 5세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점쟁이가 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왕의 빌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점쟁이가 마드리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드리갈로. 그래서 이 빌궁에 21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왕이 스페인 지방 여행을 하다가 어느 조그만 촌락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동행하던 자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곳이 어떤 지방이냐? 조그만 촌락이니까. 뭐라 말한가 하니까 이곳은요 마드칼렘이다. 마드리갈이 아니고 마드칼렘이다. 그랬는데 왕은 앞에 두 글자 갖고 비슷하니까요 충격을 받은 것이죠. 뭐라고? 이래가 왕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더만은 며칠 후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공포심이, 사실 공포심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죽음의 공포,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설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온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도 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 이런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을 각오하며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죠.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죽도록 하신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이제 병행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렇게 본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 작은 새를 가리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니까 한 5천원 그 정도 될까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10,000원에 팔리니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마리 값이? 5마리가 많은 것 같으면 한 마리가 계산이 안 됩니까? 휴대폰 꺼내가지고 또 계산해 보셔야 됩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요새는 뭐 단순한 계산도 이 습관이 들어가요. 2,000원이 2,000원도 안 되는 그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세한 사정까지 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 너희는 많은 참새보라고. 그 하찮은 참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면 문제가 됩니다. 나의 아픔을 모르시고 나의 고난을 모르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 고백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짓던 베드로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죽을 전령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우리도 그 정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집예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왜? 사람이 두려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을 보면 그 배경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지. 그때 이제 결론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을 하게 하죠. 이 죄는 단순히 연약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성령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계속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래니 하나님 저주하려 하면은 믿음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사람 눈치 보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 눈치 보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봤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목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리드해라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 성도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요.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지. 왜 섬기느냐? 십자가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섬기는 것이죠. 욕을 듣든지 말든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비난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기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니까요. 헌신도 말이 헌신이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배 우리가 헌신했다고 그렇게 내세우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식장에서 기도할 때도 당당한 기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자면 얼마나 보자고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박사기 몇 개 가져도 별 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되지 않은 것,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끌려갔죠.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갔어요. 그런 일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처럼 말을 잘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손만 잡아줘도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그런 역사도 봤습니다. 아무개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교회 따라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거는데 복음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한테 늘 중고등부 사역하고 할 때는 예배 시간에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이들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면 아이들도 우리도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을 따라하도록 제가 한 마디 하면 아이들이 화답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는 생명을 거는 고등부 이렇게 해가 찬양곡 이렇게 인쇄물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수련을 할 때도 늘 강조했어요. 저보다 또 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시는데 39살 나이 돌아가시. 이분은 수련회 마치려면 아이들의 방에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칼을 뒤에 딱 들고 자그마한 이제 과일칼 같은 거 하나 들고 아이들 딱 들어 목에 칼을 던집니다. 얼마나 아이들은 놀랍니까? 목사님이 아이 목에 칼을 던지는 깜짝 놀랐죠.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예수 믿겠느냐? 죽어도 예수님 믿겠느냐? 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적어도 항존 직분자들은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나도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43년 전이었습니다. 77년도 11월 27일 날 세례를 받기 전에 아니 목사님 입을 통해서 김영환 씨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김영하 씨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면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그 순간에 만나기 때문에 죽겠다 그랬습니다. 뭣도 모르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43년 전입니다. 그 지나 돌아보니까 벌써 43년의 세월, 1977년도 43년이 흘렀어요. 지나 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가출하고 80년도에 신학교로 편입하고 이 길을 이제 여기까지 교육자 길 40년을 걸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 보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을 길러냈을 때 중고등부가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저의 제자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항존직분자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데 무슨 거기에 잡음이 있고 어림이 있겠습니까? 죽지 못하는 것인데 참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또 제가 노예 고시부도 3년이 지나 보니까 이 후배들이 젊은 이 친구들이 목사가 되겠다는데 각오가 없어요. 왜 되려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친구들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몇 명 보지 못했어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날 아침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본문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된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코로나19 뭐 이 단백질 이 바이러스 생명체도 아닌 이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심할 건 착지 조심해야 돼요. 뭐 알아서 해주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지만은 뭐 걸려도 괜찮아요. 상하게 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걱정할 우린 죽어도 천국안에 뭐가 두렵습니까?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삼세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세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우리의 대적들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막 탄내 하나 나지 않아요. 굴튼 냄새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그 암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죽어도 감사한 것이 왜? 천국으로 가는, 오히려 천국의 복락으로 들어가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사람 앞에 행한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만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인생들을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화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새마리도 귀하게 계시는데 핏값을 주시고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며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생명받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4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취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에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더 부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헌금입니다. 저희가 이 귀한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추가 신청을 오는 토요일까지만 받도록,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치료로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가지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또 생활화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우리 정설 자매 오는 토요일 결혼식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실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계획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